오늘은 교회 창립 38주년 맞이하는 날이고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1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 전연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개혁운동이고 신앙 회복운동이고 현대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모되기도 합니다. 또 개혁운동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원래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수도사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죠.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중세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 진리와 맞지 않는다 해서 그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혁운동은 교황 레오 10세 때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면죄부 판매가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덴베르크 성당에 면죄부 판매를 비방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다 것을 강조했지요. 우리 교회 창립 날은 86년 11월 2일입니다. 거의 매주 종교개혁주일과 겹치기 때문에 저는 서로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개혁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돼야 합니다. 오랜 신앙 그냥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개혁한다고 하면 주로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멀쩡한 교회를 때려보시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개혁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변화가 우리 믿음의 조금이나마 바뀜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서 저희 교회 지난 40년 동안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또 작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앞에 25장에서 사도행전 25장에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유대이니까 유대교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불러다가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면담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삶과 개종하게 된 동기와 복음 전도의 내용을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재판했던 그 헤롯 조카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지요. 그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고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유대교는 잘 알지만 예수는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자인 아그리빠 왕을 잘 전도하면 그가 예수만 믿으면 큰 변화가 생기겠다 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증거하는데 오늘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증 많이들 듣는데 간증이 뭐냐? 바울의 간증은 과거에 대한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율법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동안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자기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열심을 해서 섬겼지만 그러나 열심히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던 바울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율법이 그 지식이 잘못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절망에 늪으로 빠졌을 겁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건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이 자기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피를 토하는 간절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자신같이 잘못된 삶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진리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증이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교훈을 내게 줄 수 있고 어리석음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간증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 과거에 대한 뼈아픈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나간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과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뼈아픈 실패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 가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은 사실대로의 고백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이 3번씩이나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간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황 따라서 표현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내용은 같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에 대한 그 사실은 사실대로 바울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한다고 해서 과장하거나 혹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했던, 나는 죽었다가 냉동시대에 3일 있다가 부활했으면 냉동 집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갔다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가짜인 것도 밝혀졌죠. 우리가 한동안 그렇게 세계를 떨쳐가게 만들었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퍼시코레 박사. 그런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한때 인기 누렸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성은 뭐냐면 그 간증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간증은 그 내용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간증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간증이죠. 내가 이런 일을 체험했는데 이때부터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 있어야지, 체험했는데 지금 똑같다면 그건 간증거리가 안 되는 거죠. 또 간증을 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훈계나 권고나 위로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그런 간증은 일시적인 흥미는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생명이 길지 못하고 간증하는 본인이나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간증은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고 그가 남긴 복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진실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가 남긴 복음의 발자취, 그가 남긴 삶이 남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중에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증의 허와실의 증명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그 바울의 간증은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이 간증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간증은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간증을 해야 될 예수를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는 들러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이름은 들러리 정도로 가고 자기 이름만 자꾸 나타나니까 간증이 잘못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소명받게 된, 부르심받게 된 과정을 말하면서 그 소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인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윗은 많은 간증이 있었죠. 시편이죠.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하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어때요?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의 역경 속에서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각시켰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내가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지나간 날에 간증을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총독 페스토가 듣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처럼. 자,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페스토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했다? 대답을 못해요. 자, 바울아 뭐했다? 미쳤다. 야, 바울아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이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말합니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예수입니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늦게 예수 믿어서 늦가기 목사가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목사에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기도, 까놨던 기도가 중요한데 저희는 전혀 그것이 없는 바로 첫 신앙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는 느끼고 사는 하나입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주에 있는 동전주교회, 지금 말하면 전주 바울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트타임 교육전사로 내려갔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니까 사역자라고는 연세 많으신 전사님 한 분, 제가 다였습니다. 신학생이 그 파트타임 전사였지만 맡겨진 사역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많아서 매일 밤이면,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30년 동안에 매일 밤이면 교회 장의자가 저의 잠자리였습니다. 나는 전도사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에 맡겨진 교구가 있었는데 교구에 중풍 걸린 당구장집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만큼이나 뚱뚱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말합니다. 이 전사, 나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가지? 그 말에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 무거운 노인을 제가 매주마다 3층 당구장에서 업고 내려와서, 차를 운전할 수 없고 차도 없었으니까 니아가를 빌려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다시 2층 교회로 업고 올라가는 일을 수개월. 나는 전도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추석 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고향으로 간다고 떠난 집사님, 남원 간다고 차를 타고 갔는데 남원 전주 간 도로에서 앞에서 오는 차량과 더 정면 충돌해가지고 거의 죽은 상태로 예수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제가 담당자니까 부지런히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하다. 저 냉동실에 있는 피가 아니라 지금 막 산 사람 피가 필요한데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 교회에다 광고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저는 가서 그 수장님과 더불어 함께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역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간 집사님, 그 집사님 옆에서 내 피를 뽑아주면서도 나는 그게 당연히 전도사가 해드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나가는데 저는 전주 군산이 멀지 않잖아요. 저는 군산에 가서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도 뜨겁고 은사도 많이 알고. 근데 제가 전주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군산 가서 개척하면 혹시 한 명이라도 날 찾아올까봐, 그럼 교회에 폐가 되고 목사님께 폐가 될까봐 서울로 올라오면서 나는 목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동 아파트 132동 108호에서 5살내 기도에서 처음 만난 불신자와 더불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네 사람들 고발에 쫓겨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기도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신 안강에서 오신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의 선감사 헌금으로 우리 3단지 일반상가 2층 16평, 실평수 11평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86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2층의 상가교회, 이름은 목동능력교회. 남들이 다 웃었습니다. 아이고 능력도 많네. 2층에서 저 조그만 교회가 무슨 능력교회야? 많이 남들이 비웃었습니다. 목동 아파트 3단지 중심으로 해서 단지 내 단지 밖에 70개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68교회가 장로교회, 침례교 하나, 성결교 하나, 69분이 목사님, 신학생 나 하나. 모든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 그러나 지금 단지 내에 지어서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워낙 작으니까. 앉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나가시던 신사가 들렀는데 그분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총감독 김철하, 그러니까 청호동 성교교회 김철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상가 지하 가면 방공호가 있는데 방공호는 법으로 쓸 수 없지만 전사님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쓸 수 없는 방공호 들어가서 며칠씩이나 밤을 새워 있던 제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지하 방공호 80평을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해 6월 6일 날 지하 방공호에 입당 예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6월 5일 날 저희 모친이 소천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외아들입니다. 나 혼자 보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입당 예배 바로 전날 돌아가셨어요. 낮 정오쯤에서. 개척교회에서 노인네를 모실 수가 있나요? 누이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일이 입당 예배. 그다음 6월 7일 날이 주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저는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넘어섰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불과 24시간도 안 된 다음날 아침 새벽에 어머니 장례를 모셨습니다. 장례를 모시고 와서 11시 반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신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목동에 미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 목동에 미친 사람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의 예배에 미친 사람, 교회와 여러분에게 미친 사람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지하 방공호가 가득 찰 때쯤에서 교인 중에 532동에 사는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앞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2층이 다 비었습니다. 빨간 벽돌 상가인데 그냥 거기다 십자가만 붙이면 교회인데 그 사람은 참 좋겠네요. 그러나 교회 통장에는 적금 탄 거 3,500만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3,500만 원을 가지고 187평을 사겠습니까? 상가를. 하나님이 사게 하셨습니다. 계약금만 걸면 된다고 해서 3,500만 원 계약금을 걸어놓고 서울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 매일 밤마다 강단을 지키죠.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라도 광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인 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시다가 잃어버렸던 옛날의 영성을 찾으면서 그분이 강권적으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손만 대면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누웠던 환자들이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종의 감사의 사례비를 가져왔죠. 김사님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례비를 다 우리 교회에다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속한 날 6월 6일 날 우리는 새성전 5단지 시상가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 집사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40일을 금식하고 받은 저 은혜를 가지고 와서 다 우리 교회에다 주고 가는 겁니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까마귀야, 까마귀. 네가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까마귀를 보내지. 그러니까 김 집사는 너에게 물질을 공급할 것이고 넌 그에게 은사를 가르쳐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엘리야의 까마귀가 지금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오라지 시상가를 저희는 헌당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를 하려고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순서지를 만드는데 제게 성령이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땅에다가 이 손가락으로 금을 쭉 그셨습니다. 아, 땅 주시나 보다. 저는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명제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새성전 헌당 예배였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성전 헌당 및 대성전 착공 준비 예배. 헌당 예배 온 모든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잘 나가더니 미쳤구만. 나보고 했습니다. 미쳤구만. 당신 땅이 있어? 없어요.
돈이 있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습니까? 그냥 하시는 이야기죠. 저는 헌당 예배 후에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이 교회 땅에 선 겁니다. 앞에는 이화대병원, 네거리, 뒤에는 학교. 언젠가 교육위가 부흥되면 분명히 주차장이 심각할 텐데 학교를 써야지 하면서 강남에 있는 설계사무실하는 후배한테 연락했습니다. 이리 와라. 형 왜? 나 교회 진다. 형 땅 샀어? 산 거나 진비 없다. 이 땅에 교회를 설계해라. 옆에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린 유리로 지어라. 지하 3층을 파고 지상 8층을 세워.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교회는 예배당은 지하에 집어넣고 1, 2, 3, 4층은 혹시 모르니까 팔거나 세줄지 모르니까 근린 생활시설로 줘. 그리고 나머지 위에는 노자시설을 만들어라. 후배가 말합니다. 형, 이거 형 거 맞아? 아니, 산 거나 진비 없다니까. 우리 몇 달 뒤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더불어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1월에 착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곳이요, 밑에가 모래입니다. 모래. 안양천이 지금은 정리해서 반듯하지만 과거에는 꾸불꾸불한 이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양천짜리입니다. 여긴 파도 전부 다 모래예요. 우리 황원한 장로님이 옛날에 이걸 보시니까 알죠. 전문가인데 아무리 파도 물만 나옵니다. 도로는 쩍쩍 금이 가죠. 공사 중단했습니다. 기초도 못하고. 전 매주마다 4일은 나가서 부흥회하고 돌아오면 여기 밤마당에 들어와서 빈 물구덩이 속에서 혼자 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약속하신 땅이 이 물구덩이니까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올까봐 막았습니다. 혹시 말만한 교인들이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까. 은혜 가운데 경사는 재개되었고 자금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아파트 몇 채 맡겨주고 다 맞보증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여자들은 500만 원씩 맞보증하고 남자는 1000만 원씩 맞보증해서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쉬지 않고 지어서 입당했습니다. 입당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채가 얼마야? 하고서는 재정부에서 입당에 바로 끝난 날 재정부에서 컴퓨터에 나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았습니다. 저희 집도 팔아서 우리 교회 이 냉방기 할 때 에어컨 공사에 다 집어넣습니다. 돈 내는 것은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오는 헌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됐어요.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자만 되면 버티면 되는 거야. 부지런히 전도하면 조금 신앙하면 될 거야. 그러나 은행이자나 개인이자는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공사비 잔금을 못 줬습니다. 3억을. 매일 공사판 인보가 와서 술판을 벌립니다. 예배 출입을 방해합니다. 제가 사장을 만나서 말합니다. 사장님, 제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같이 일했으니까 저 돈 있으면 드립니다. 근데 저는 드릴 만한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1년만. 그랬더니 사장님도 장로님인데 그래요. 1년 드려야죠. 근데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뭘 하나 주셔야죠. 뭘 드릴까요? 예,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을 주세요. 어음. 그러면 제가 합니다. 목사가 어디에 어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상순철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어음 하나만 꿔줘. 목사님, 아파트까지 가져갔는데 무슨 또 어음이 필요하세요? 내가 1년 뒤에 꼭 갚을게. 어음 3억짜리를 꿔왔습니다. 그리고 터진 게 IMF입니다. 전부 다 헌금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년에 미국을 4번, 5번씩 갔습니다. 왜? 미국 가서 달러가 비싸니까 부흥회를 하고 와야 목돈이 생기니까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집에는 부도입니다. 나는 괜찮아. 부도나도 나는 어차피 거지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 집에 깨질 가정 많습니다. 다 맞보증했죠. 그 다음에 아파트 맡겼죠. 근데 이거 어떡하실 건데요? 잠잠하던 그분께서 어느 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말씀 했어요. 흰돌산 기도원.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요? 흰돌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이 한국에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집회하던 기도원 중에 흰돌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김해 비행장 앞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김해 시내에 있던 기도원이에요. 얼마나 지하에 열악한지요. 서서 설교하면은 몸이 다 가서 이 습기가 찰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악한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이 성장해서 2년 만에 상감이라고 하는 김해 비행장 앞에다 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원장 이우림 원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는 참 빨리 부흥됐죠. 그럼 빨리 부흥됐네. 아니, 기도원은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빨리 부흥됐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합니다. 예, 우리 기도원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예, 이 기도원은 남편의 핏값이에요. 남편의 핏값이 뭐야? 남편은 거의 건달 수준이에요. 옆에 있는데. 자, 그 원장님이 또 기도 나오고 싶어가지고 매일 징징거리면서 기도원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 못해서, 미움도 없는 남편이, 건달 같은 남편이, 여보 월세방 뽑아. 월세방 뽑아가서 가서 보증금 걸고 계약해. 내가 돈 만들어 올게. 당신이 무슨 돈을 만들어 사고나 치지 마 했더니 가서 계약해. 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린 그나마 월세방도 날라갔다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어요. 며칠 전에 나타났는데 돈을 신문지에 둘둘둘 싸가지고 툭 던지면서 갖다 줘. 이게 뭔데 여보? 나 신장 팔았어. 신장을 3,500만 받고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의 핏값인데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요? 부도예요. 신돌산교에서 뭐 했다고? 신장 팔았다고. 제가 이 캄캄한 이 예배당에 강단 뒤에 누웠습니다. 토요일 날.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비디오를 트는 것처럼 내 눈앞에 비디오를 틀어놨어요. 언제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지막이 뭐냐면요, 서약입니다. 앞에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에 대한 성교육의 헌장을 지킬 겁니까? 아멘. 당신은 어떻게 살 겁니까? 아멘 하는데 전혀 헌장, 거기 규정에도 없는 마지막이 하나에 나오는 거예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분명히 비디오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멘 이러고 딱 끝났어요.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누워서 헌금 봉투 하나 껐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장을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에 써서 주일날 첫 예배 때 집어넣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의사들이 꽤 많습니다. 또 이대병원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또 주일날 여기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법으로 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사하고 간호원이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디 신장 없냐고 물으면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내가 신장을 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설마 내 신장을 살까? 내가 이게 험나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누가 내 신장을 사러 올까? 5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가 끝났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옛날에 저희는 새벽 예배 교환이 나왔잖아요. 사랑 나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환을 제가 다 수정을 해야만 찍으니까 일찍 나와서 그걸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받았죠. 그랬더니 전화 받아보니까 웬 남자분이에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말합니다. 능력교회입니까? 예, 제가 능력교회 맞습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우리 목사가 몇 명 되는데요. 누구 찾으십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 계세요? 예, 전데요. 목사님, 신장 파신다면요? 사지가 떨려. 지금은 아주 쉽게 말하지만 사지가 떨려. 왜? 정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분이 흥분한 채로 말합니다. 여긴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여러분, 상계동은 끝 아니고 여기서는 상계동입니다. 그런데요, 전 천주교교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택은 지점장 하다 이번에 명퇴했는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다 그럴 때 좀 많이 볼 때니까 제가 동네에 좀 나갔는데 어제 우연찮게 들린 얘기가 목동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돈이 부족해서 신장 판단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난 지금 떨려 죽겠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신장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화나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천주교인이고 내 친구도 목사도 있고 교인도 제가 많이 합니다만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이 신장을 판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한 잠도 못 잤어요. 제가요 받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꼬드릴게요. 저를 물었어요. 이자가 얼마인데요? 저 지점장 출신입니다. 지금 은행도 서로 못 믿지만 내가 교회 믿을 수 있으니까 은행 이자만큼만 주신다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니까 그때는 은행 할 때예요. 좀 만나 뵐까 했더니 아니요. 상의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다. 전 월요일 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한테서 돈 2억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던 돈 1억과 더불어서 가서 어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쪽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돈 2억 때문에 이렇게 울었는데 그걸 들고 돌아오는데 온몸이 다 매맞은 것 같이 아파. 여기 강단대에 누웠어요. 여기 낮에도 캄캄하잖아요. 불 깜깜하면. 그래서 제가 누워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된 겁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너 인정한다. 말씀 여러분, 제가 교회, 우리들이 교회를 지금 지교회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다 교회비 때문에 부도날 교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투자하신 건가요? 땅값이 오를 건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 투자하려면 수도권이나 서울에 가지, 저 시골 동네, 땅값도 안 오르는 동네, 뭐 건물 무너지는 데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목해보니까요, 부채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목사가 돈에 눌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만일 부채 없이 목회했더라면 정말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여러분을 섬기셨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도가 나요. 돈 때문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어때요? 쌈박치 생깁니다. 결국 교회가 폐쇄되면 얼마나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얼마나 영광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도난 교회를 살려주는 겁니다. 멋들에게 말하지만 광천에 있는 교회도 부도 직전이었고 삽교도 마찬가지로 부도 직전까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 모든 부채를 갚아줬고 삽교 성전도 12월 10일 날 새롭게 저희가 엘리베이터 나가지고 우리가 헌당 예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미쳤어. 아니 그래서 그 교회 해준다고 거기서 뭐 감사하게 생각했어? 아니 몰라. 감사하지 않지도 모르지. 그러나 어때요? 할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우리 재정부에서 제 퇴직금을 결정했어요. 전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다 헌금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미 소문 나갔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우리 노회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미쳤어. 난 미친 목사예요. 미친 목사.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미치게 한 것은 학문이 아니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바울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학문이 널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뭐예요? 아니야. 학문이 날 미치게 한 거 아니야. 명예가 미치게 한 거 아니야. 돈이 미치게 한 거 아니야.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셨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가 날 미치게 한 거야. 아멘. 저도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크지도 않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은 인생 나락에서 내 손을 잡아줬던 그 예수님, 나와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모든 것을 쏟아붓으면서 세웠던 우리 능력교회, 때로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믿고 함께 해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기 원해요. 능력교회에 예수에 미친 목사가 하나 있었다. 능력교회에 사명에 미치고 일에 미친 목사가 하나 있었다. 난 이렇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능력이 대단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저는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설교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수십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저를 불러서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비난 소리도 제가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짠돌이 같아. 기름도 아끼는 거 봐. 전기도 아끼고 건물도 아끼고 그런 비난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모든 것은 재정이든 전기든 수도든 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고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이왕이면 또 퉁퉁 쓰면서 어때요? 그냥 뭐 여러분에게 해주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 거야. 여러분의 피 묻은 땀이고 여러분의 어때요? 눈물 흘린 그 헌금이야. 아이들의 코 묻은 헌금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평생 살아간 사람들을 대접받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에 와서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목돈을 집어주면서 그들에게 주는 게 교계예요.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교인 시험 들까봐 목돈을 주면서 어때요? 좀 입을 다물고 있어. 이게 교계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칠까봐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를 아끼는 놈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돈으로 그 모든 것을 감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사고가 나는 건 이유가 뭐냐면요, 사고만 치면 돈을 갖고 와서 얹어주는 거예요. 조용히 해, 빨리 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화곡동에도 있고 옆 주변에도 많아요. 그냥 돈으로 갖다 뒤집어 쓰면서 가라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또 점점 생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사고 쳐가지고 한미천 잡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합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교회의 나쁜 습관을 그리고 나쁜 전례를 남기면 또다시 그런 일들은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파서 돌봐줘야죠. 개척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돌봐줘야죠. 정당한 사회라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고 손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집을 짓는 것도 그래요. 저는 원래 그게 직업이니까.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리하는 거예요. 사업도 시작하는 것보다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도 지나온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니까 여러분이 지키겠죠. 그러나 지키되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38주년에서 40주년을 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지나간 날을 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주어진 자기 사명 잘 감당해서 먼 훗날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날지언정 악한 사람, 또 잘못된 사람, 잘못된 신앙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는 남는 거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결과는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